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얘기는 첩첩상중이라고 하는 말과 이제 비슷한 말이겠죠. 계속해서 산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갔는데 또 산이 나온다?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어떤 분들은 이럴 겁니다. 아이씨, 도저히 못하겠다. 그냥 체념해 버릴 수 있죠. 열심히 산에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산이 또 나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이번 산도 내가 꼭 넘어가리라고 하는 도전 의식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우리가 어떤 성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질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하고 또 큰 이제 시련이라고 하면 시련이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리더였던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또 요단강에 그들의 발을 담그니 요단강 물이 멈추고, 이거 뭐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겪은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진치고 있죠. 거기다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왔던 돌을 세워갖고 기념비로 세우게 됩니다. 기념비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였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놓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어떤가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지요. 상황은 종료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했으니 그냥 다 거기를 차지하고 살면 이게 끝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기념비까지 막 세운 거예요. 기념비가 언제 세울까요? 뭐 전쟁, 예전에 이제 고대 시대 전쟁에 축하한 뭐 전성 기념비 같은 거 막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끝났구나라는 것을 세웠는데,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끝난 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종료된 것처럼 기념비를 쌓아 올렸는데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제 뭐 해야 되는 건가요?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가나안 땅은. 근데 이 약속이 현실이 되고 실제로 그곳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저지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또 보겠지만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이들 앞에 놓여있던 이 여리고성, 한편으로는 여리고성이 산 넘어 산이라고 얘기할 만한 또 다른 고난의 고비가 되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처해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은 어떤 성일까요? 물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 성이 이렇다라고 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가나안 땅의 성과 백성들, 군인들이 어떠했는지는 이전의 성경의 12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여리고 성을 비롯한 가나안 땅의 성들이 어떠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의 소식을 말을 듣고 아는 거예요. 직접 못 봤겠지만 소식을 듣고 알고 있던 것을 이제는 여리고성 앞에 서서 맞닥뜨려 보게 된 겁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 성읍이 어떻다고요? 크다.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이 얘기는 진짜 하늘에 닿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어떤 표현으로 쓴 건가요? 하늘에 닿을 만큼 정말 큰 성읍을 이들이 맞닥뜨린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청년들이랑 제 부목사 시절에 청년들이랑 함께 서울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투어를 했을 때
아마 동엽이가 그런 얘기, 저랑 동엽이랑 얘기했던 것 같아요. 걸어가다가 뭐 홍대도 가고 여기 이제 서울 도심을 좀 돌아다닌 거예요. 아무래도 제주 살다 보니까 서울이 조금 그렇게 좀 좋잖아요, 문화적으로도. 그래서 보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빌딩 숲을 걸어갈 때 정말 이게 서울이구나. 빌딩 숲이 어떤가요? 서울의 그 높은 빌딩들을 보면 하늘에 다 있는 것 같죠. 사실 제주도는 여기 생긴 거 말고는 높은 게 없잖아요. 아파트도 그렇게 좀 작고. 근데 이제 서울의 좀 중심가나 도심에 가면 정말 높은 건물들이 참 많아요. 그것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와, 정말 하늘에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여리고인의 성들이 그만큼 크고 두껍고 대단하게 느끼는 겁니다. 이것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것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들이 낙심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 또한 신명기 3장 5절에도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고 성읍이 높고 성벽은 둘러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어떻게 우리들이 그걸 정복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안악자손 또 얘기를 앞에 하고 있죠. 거인 족속이에요. 뭐 저희처럼 이런 키 정도가 아니라 큰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안악자손이 그 나중에 후예라고 할 수 있을까요? 후손이 누굴까요? 골리앗이에요. 그 거인이잖아요. 실제로 고대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여리고 성의 두께가, 성벽 두께가 두 겹으로 쌓여 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는 했었죠. 되어 있고 마차 두 대가 동시에 지나갈 만큼 2차선 도로가 성벽 위에 있다고 얘기할 만큼 두껍고 높았던 성벽이 바로 여리고 성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여 년 전에 정탐꾼들이 말한 대로 여리고 성 안의 백성들, 강대하고 강한 백성들이 있고 그 높고 높은 두꺼운 이 성벽은 도저히 공략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정탐꾼들이 그 성벽을 보면서 이 백성들을 보고 뭔 말을 했던 건가요? 저들과 비교하니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 같다고. 메뚜기를 애기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벌레라고 얘기합니다. 메뚜기 하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벌레죠. 저들은 강대하고 위대한 용사, 대단한 용사들인데 우리는 벌레 같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만큼 초라하게 느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성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물론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그런 좀 다시 극복해야 될 그 성이 눈에 보였던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시작을 해요. 여리고 성의 빗장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들이 굳게 걸어 담근 이유는 뭘까요? 간담이 녹았기 때문이죠. 먼저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기생 라합의 얘기도 그렇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렇고 이들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두려워 떨게 되죠. 그러니 공성전을 하는 거예요. 막고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 동안에 후방에 있는, 아무리 후방이라고 해야 할게요. 뒤에 있는 다른 이제 족속들이 연합군을 결성하고 그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게 빗장을 걸고 걸어 담그고 있는 겁니다. 두렵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또 뭘 의미를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야 될 상, 거꾸로 틀어야 될 상에 대한 굳게 닫혀 있는 희망이 막힌 것과도 같은 모습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되겠죠. 도저히 저것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산 넘어 산이구나. 아니 드디어 도착해서 요단강을 어렵게 건넜는데 건너고 났더니 또 저 큰 성읍이 막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보였던 이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됐나요?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전쟁의 승패는
전투력을 증강시키고 올리는 것이고, 또 다른 지휘력을 잘 가져서 전략 전술을 잘 짜는 것이 전쟁의 승패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벽이 없습니다. 그냥 성벽을 도는 거예요. 몇 바퀴를 돌았죠? 13바퀴를 도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뿌 하는 나팔 소리를 듣고 외쳐서 와 외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거 뭐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이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진설을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뭐 지진이 되었던,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리게 했던,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진이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도저히 무너뜨리지 없을 것 같은 이 여리고성, 절망스러울 것 같은 큰 성, 그 앞에서 이들은 절망하지 않고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무너뜨린 분은 하나님이죠. 이거 이들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이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셨죠. 근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고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얘기하며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빙글빙글 돌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자기의 생각, 눈, 또 마음에 그것을 고정시키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약속이 무엇인가요? 그들의 손에 넘겨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예전 성경에 붙여줬다라고 얘기하죠. 넘겨준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뭔가요? 여리고성을 무너지리라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걸었던 겁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다고 하는 말은 군사적으로는 권력이나 통치권을 넘겨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 약속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 물건을 주고 팔 때 얘기해요. 물건을 주고 팔 때 이미 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말씀에 보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 보라도 내라고 하는 말로 주목하다라는 뜻이며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비를 쌓을만 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약속하셨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에요. 기념비를 쌓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자신들의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생각할 때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현실의 벽은 뭔가요? 여리고 성이에요.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군사가 많으면 뭐예요? 당시에 뭐 그렇게 대단한 공성병기가 있었을까요? 고대 시대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둘러싸서 그냥 굶어 죽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고대의 전술이에요.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해서 망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식량은 부족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 맞춰왔지만 이들의 점령할 것을 그들에게 심어놓던 이제 식량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들어가야죠. 근데 지금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추수기였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겠죠. 버티기만 한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뭔가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돼 있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눈을 이 말씀 앞에 두게 될 때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는 거예요. 존 메이더 목사님은 약속을 가진 백성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장애물 거치는 것은 뭐냐고 설명하냐면 가나안 땅이 여리고가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 뭘 봤나요? 잘 봤죠.
큰 성이었던 것도 맞고 안악자손도 있는 것도 맞아요. 또 그들 가나안 백성들은 포악한 족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굉장히 자주 했고, 전쟁을 자주 했다는 얘기는 뭔가요? 아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 전투력이죠. 이들의 전투력은 일당백이에요. 사실 강력한 그 힘을 갖고 있었던 족속이었거든요. 철기 문화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얘기되고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싸우면 그들은 숫자는 본인들이 적어도 뭐 전투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문제는 뭐였던 건가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들이 크고 강대한 것은 맞다, 현실이죠. 현실 부정을 한 게 아니에요. 이 현실을 부정해서는 곤란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얘기했던 다 맞다, 크고 강대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희들은 물리칠 수 있고 저들은 내 밥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인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무엇인가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현실은 바뀌지 않았죠. 38년 전에 여리고 성이나 그들의 민족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는 이때의 그들이나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때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38년의 가정 동안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고 훈련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하게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들이 여호수아의 모습에 계속 나오죠. 놀라운 성경인 것 같아요. 실패에 반복했던, 불순종에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말씀은. 다른 데는 되게 실망스럽잖아요.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생각을 할 만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지금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아요. 물론 한번 실수는 합니다만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 또한 두려움과 불안이 없죠. 계속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걸어가고 전진했던 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들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한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던 거예요. 그 실행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의 말씀인가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에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더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렇게 하라, 설명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이제 그 가나안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돌을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도 할례 받는 거 얘기도 잠깐 드렸죠. 아니 전 지금 적군이 코앞에 있는데 지금 다 누워서 할례를 받으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같은 그런 거 행하라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처음 전쟁이잖아요. 처음 전쟁. 근데 이 처음 전쟁에서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나 뭐 그런 무기를 만드는 방법이나 어떤 전술과 전략을 가질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바퀴씩 돌으라는 겁니다. 7번 7회 동안 돌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간담이 서늘해져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것처럼 있는 여리고 병사들, 백성들의 모습으로 이들의 눈에 비춰지는 것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미련해 보일 수 있죠. 그들이 그렇게 온전히 대단히 두려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두려움이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뭐 하는 짓인가 싶었겠죠. 처음에 한 바퀴 돌 때 뭐 하나 좀 두려운 마음으로 봤겠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날 또 돌고 하는 짓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 하나 싶었을 거 아니에요. 좀 바보들의 행진과도 같은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뭔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 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치열한 경쟁사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자가 되기 위해 상대방을 때로는 찍어 눌러야 되고 밟고 올라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보셔서 알잖아요. 그게 현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많이 가진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뭔가를 이루죠. 그 자녀들이 또한 혜택을 받아요. 그게 뭐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편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득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게 현실의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런 편법적인 것을 하라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아가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시대를 살아가네. 다들 그러는데, 저런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그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괜찮을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가? 낙오되는 것은 아닌가? 경쟁에 탈락하면 어떡하나?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건가요?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 다른 친구들,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은 그렇게 더 하는데 바보처럼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무모한 것 같은 삶,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내 시간에 더 내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 공부를 못했죠. 제가 일부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친한 친구와 함께 그 여름 수련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매일 같이 모여 기도회를 했어요. 둘이서만 그냥. 처음에 이제 막 열심히 하자 그래서 했던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기말고사를 보는 시즌이었어요. 근데 저기 안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시험 기간인데. 그러면 공부를 못 하잖아요, 다른 친구들보다. 근데 이 친구가 뭐 결과적으로 어땠을까요? 뭐 제가 그랬어야 되는 건데, 이건 제가 장학금 타야 되는데 제가 탄 건 아니고 이 친구는 장학금도 탔어요. 공부 시간은 적었고 그 친구 얘기하는 것이 시간은 적고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쏙쏙 잘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공부하는 것에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최선의 다해 공부도 했죠. 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한 거예요. 왔다 갔다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오며 가며 2시간, 3시간, 4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공부를 못 했잖아요. 그랬으면 성적이 떨어지고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친구처럼 장학금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삶, 혹시 그리 아니하셔서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께 나와야 될 때, 아니면 이 하나님의 방법을 살아가는 방법이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면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모해 보일 만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 히브리서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저들의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죠.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겁니다. 내면적인 거예요. 믿음을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저를 볼 때 목사가 하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고, 또 여기 우리 장성님,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볼 때 겉으로 보고 교회에서 보면 다들 믿음이 너무 좋잖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저를 보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믿음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제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합니다. 처음 훈련소에 입소를 하죠. 뜨거운 여름에 40km 군장을 메고 40km 행군을 합니다. 굉장히 멀어요. 40km 걷는다는 것은 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날씨도 무겁고 수통에 물을 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껴서 먹어요. 그런데 이번에 계속 먹어야 되니까 돌 때까지 옆에 있는 동기는 이거 참지 못해요. 너무 덥고 힘드니까 일찍 벌컥벌컥 마셔버립니다. 조절을 못한 거예요. 아직 갈 길은 먼데 채 반이 왔을까 싶은데, 그런데 갈증 나고 힘드니까 옆에 있는 이 동기가 얘기합니다.
물 좀 있냐고. 또 친한 친구 한 명은 물이 없다 그랬대요. 선교사 친구고 되게 믿음 좋은 친구, 되게 제가 그런 친구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런 놈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저는 수통에 물이 있을 때 나눠줬어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미 들어 알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이렇게 실패했구나.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숨기고 싶어,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몰래 먹고 이렇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꼈던 이 물을 나도 힘들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옆에 전우에게, 친구에게,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뭘까요? 믿음이죠. 그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다고 할 때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야고보서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지식이 있고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는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 외국 학자들은 열정과 기도, 헌신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얘기를 하고 좋게 평가를 합니다. 한국 경제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할 만큼 경제 발전이 엄청나게 했잖아요. 지금 우리 경제 대국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제 발전과 함께 부흥의 역사가 함께 발전이 됐습니다. 폭발적으로 부흥의 일이 일어났는데 외국 학자의 입장에서는 순종이 너무 약하다라고 우리 한국 교회를 좀 비판하듯이 조금 이렇게 단점을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순종이 약할까? 우리 어른들 얼마나 순종을 잘하셨어요. 팥으로 메주를 써도 목사님 말이라면 꺽뻑 할 만큼 순종 잘하셨잖아요. 헌신도 잘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종이 약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실제 생활에서, 삶 가운데서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아까도 했지만 물을 나눠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타적인 삶을 살 것을 요구하거든요. 나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실천되지 아니하고 말로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나타나지 않으면 순종이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 집회에 열정적으로 따라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집회하는 목사님 옆에서 보필하고 섬기고 매 집회마다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험담을 합니다. 수근수근거립니다. 불법을 행하는 일들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믿음이 좋은 건가요? 그게 순종하는 삶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목사 말 잘 듣는 게 순종의 삶이 이렇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냐 않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고 열심히 있는데 순종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지는 못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게 단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 학자가 한국교회 비판적으로만 본 것은 아니라 장점이 이런 좋음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못 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한보 최강 사태 아시잖아요. 옛날에 나는 권사인데 내가 거짓말 하겠냐고 거짓말 했잖아요. 교회 집사라고 장로라고 막 그러는 고위공직자들 불법을 행했잖아요. 이게 뭔가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 삶에서 아까 얘기했던 현실적인 그런 모습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겠죠.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집사고 장로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 사람들이 왜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할까요?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의 정치하는 사람들 똑같은 방법 살아가요.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 존경받고 언행에 일치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좀 그런 훌륭한 정치인이 좀 나와서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왜냐하면 좀 부정적인 또 기독교 좀 정치인 이미지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깨트리고 좀 정말 존경하고 그럴 만한 분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정치하는 분들의 나라를 위해서도. 이사야 말씀도 그래서 1장 11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쭉 나와요. 기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재물 보이시죠? 눈으로 보세요. 순양의 번제에 살찐 음식들을 막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데 마당만 밟았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성회와 별의별 것 다 하죠. 월삭과 안식일, 대일 이런 것도 그러하니 하지 말라는, 견디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받겠다는 거예요. 가증하기 때문이에요. 불법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식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뭐라는 건가? 이 말씀이 행하라는 거예요. 별의 걸 다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다고 하면서 스스로 더럽게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악함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행하라, 배우라,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고아를 위하라, 가부를 위해 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에게. 그 연약한 사람들이죠. 부족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요.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믿음과 순종은 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순종에 따르지 않는다, 말씀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보네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지 순종하지 않는 자를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말씀하고 있죠. 죽었다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죽음은 가졌다고 얘기할 수 없죠. 없는 겁니다. 믿음이. 성경 지식 얼마나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중 하나는 뭐냐면 7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건가요? 아니에요.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라고 얘기한 대로 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10바퀴를 돌라고 해서 10바퀴만 돌면 돼요. 13바퀴가 돌아서가 14바퀴를 돌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13바퀴 그렇게 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한 번의 순종함으로 다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함으로 뭐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 봐야 되겠다, 마음을 갖으시잖아요. 설교도 듣고 뭐 하다 보면, 그러면 살아보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근데 한 번 해보고 에이 안 되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안 될 수 있어요. 온전하게 계속해서 순종하면 그 시간이 조금 혹시 길을지라도 결국에는 뭘까요? 낙심하지 않고 끝내 순종하게 인내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지혜와 지식으로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더 지혜롭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삶의 지금까지 살아온 판단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죠. 하나님의 우둔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죠.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을 내는 삶, 그런데 변함이 없으면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듣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뭔 얘기냐면 침묵하고 돌으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뿌 나는 거예요. 나머지 백성들은 조용히 걸어가는 거. 뭐 하는 걸까요? 묵상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잠잠히 묵상하며 걸어가라는 겁니다. 묵상은 조용히 귀를 기울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샘을 통해서 큐티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갈 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너무 이제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할 수 없죠.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을 이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셨죠. 분주하게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막 돌아다니고 애쓰기보다 오히려 안 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심을 우리가 분주하다 보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요? 내가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잖아요. 기도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는 뭔가요? 하나님이 선함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운이 좋았나 보다? 그냥 럭키네. 그냥 잘 풀렸네. 내가 뭔가 잘했나? 라는 생각을 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자예요. 그렇기 위해 내가 기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죠. 너희는 서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나에게 행하실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또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